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주님께서 메어 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애굽이 바빌로니아의 손에 넘어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팽창을 견제한 애굽이 남유다를 이기고 갈그미스에 진을 쳤습니다. 바빌로니아와의 전쟁을 앞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어서 방어 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가 애굽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민족이 바빌로니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애굽이 아무리 스스로 불어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몽둥이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애굽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힘센 황소가 거꾸러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 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본문에서 힘센 황소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꾸러지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하프는 문질러 깨끗이 하다, 쓸어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애굽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메어치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다프는 밀어제치다, 내던지다, 축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고대 근동지역의 전통의 강호인 애굽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애굽 군대가 당할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군인들은 쓰러져 죽어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암송아지가 쇠파리 떼에 시달리는 것처럼 애굽이 바빌로니아에게 시달릴 것입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도 버티지 못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마치 벌목을 하는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산에 들어오면 뱀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애굽이 도망칠 것입니다. 애굽은 수치를 당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애굽이 당할 일에 대해서 나열하신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 애굽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지만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남유다 사람은 애굽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무서운 이유는 회복은 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쌓은 힘과 권력이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어 치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거대한 문명의 한 축인 애굽조차 이러할진데 한 인간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것을 쌓고 세워도 하나님께서 메어 치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도 어느 순간에는 악인에게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의 문제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패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인에게 패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내가 아닌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선하고 정결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빌로니아는 결코 선하고 정결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승승장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악인의 흥함을 질투하거나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러나야 합니다. 때로는 악인의 승리가 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상태로 회복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메어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분노도 생기고 낙심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도구를 선택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이 던졌던 질문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떠오릅니다. 내가 나를 다 아느냐? 다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